하나님은 왜 유대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이 더 착해서요? 더 똑똑해서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민족들보다 더 사랑하셨어였을까요?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자주 배신했고 다른 민족들의 우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이 민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민족을 선택하셨더라면 훨씬 더 쉬우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선택하셨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벗들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이스라엘로 여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에게 더듬대지 않고 분명한 대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진실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벗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늘 좋거나 더 나은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착하게 굴지 않았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 훨씬 이전에 선택하시고 사랑하시지 않으셨던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의 백성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거룩하게 행하지 않았을 때 그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듯이 하나님은 사람과 생각이 다르십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 옷가게에서 옷을 한 벌 골라야 한다면 나는 늘 가장 멋지고 좋은 것을 고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이나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것 또는 그 사람을 통해 다른 모든 사람을 복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의 전체 문맥 가운데서 바르게 읽는다면 이스라엘을 통해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민족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오늘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전 세계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온갖 종류의 집게와 망치들이 가득 든 연장통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드라이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는 원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썼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를 대신해 희생시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유대 민족보다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적으로 잘못 해석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아름다움이나 잘남이 아니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이방인보다 유대인을 더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반유대주의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오해로 말미암아 유대민족은 많은 고통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선택되었다는 것이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질투심이 일어나고 그 질투는 증오로, 증오는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도 모든 것은 질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만으로 가인은 질투에 사로잡혔고 결국 동생을 때려 죽이기까지 증오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질투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에게 질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보다 더 사랑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질투심은 증오로, 정확히 말하자면 반유대주의로 이어졌고, 이 반유대주의는 유대인 박해와 가스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종교재판과 대학살, 홀로코스트는 유대민족에 대한 질투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조금도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아랍인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특히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메시아닉 유대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극구 칭찬하며 세상에 널리 알리려 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방인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보다 유대인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는 듯한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반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비로소 모든 유대인이 구원받을 때가 무르익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은 전체가 구원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도록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유대인을 다른 민족들보다 더 사랑하시지는 않지만 다른 민족과는 맺지 않은 아주 특별한 관계를 그들과 맺으셨습니다. 유대민족과 하나님의 이 관계는 남편과 임신한 아내와의 관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떠받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9개월 동안은 남편이 힘든 일을 도맡아 합니다. 임신한 아내를 둔 남편이 저녁에 지쳐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죠. 임신한 아내는 귀중한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도 일어나선 안 되므로 남편은 그녀를 아끼고 보호합니다. 기쁘게 기다리는 자녀라는 결과에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선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귀중한 어떤 것을 품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스가랴 2장 8절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곧 하나님의 귀중한 소유, 즉 눈동자를 건드려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과 현실에 눈멀게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27장 29절은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며 이사야 40장 1절은 오늘날의 성경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교회로서 또는 나라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류 구원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늘도 이스라엘을 귀중한 생명을 품고 있는 임신한 아내처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아시리아, 블레셋, 로마, 그리고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족들이 유대 민족을 없애려 한 시도들을 막으셔야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로부터 해를 입지 못하도록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성경과 함께 축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에게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그의 민족을 지키셨습니다. 로마인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전멸시켰다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는 데 성공했다면 세상은 그들을 구원해 줄 속죄양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미 성경의 첫 번째 책에 언젠가 이스라엘의 씨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로마서 11장의 바울의 말에 따르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실패는 민족들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계속 지키고 보호하실지 한층 더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결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 2000년 전에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으므로 이방 민족들이 그것에 대해 유대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는 세상의 눈에 그저 훌륭한 랍비로밖에 보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는 온 세상의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로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눈에 비늘을 씌워 멀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오늘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유대인을 눈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다시 비늘을 벗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지으시는 동안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하와가 완전히 지어지기 전에는 1분도 일찍 깨어나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마취시켜 놓으셨고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눈에서 다시 비늘을 벗겨주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그토록 자주 함께 있었고 심지어 한자리에 앉아 먹고 마셨으면서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냈을 때에야 비로소 형들은 모두 요셉이 자기 형제임을 똑똑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긴 했지만 정말 요셉이 맞냐 아니냐를 두고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요셉이 그들의 형제임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도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알아보고 전체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미 존재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미래에 전부 추수될 열매들 중 첫 열매일 뿐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문이 온 세계에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메시아를 비난하는 일이 그렇게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 유대인의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행동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입니다.